교회 오시는 분들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바깥에 하얀 눈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계시다가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은 눈이 오고 있는 것도 지금 모를 수 있겠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이 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눈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2021년도 첫 번째 수요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모든 지산 믿음의 공동체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강으로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승리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원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싸우러 가는데 칼 무기가 아닌 횃불을 감춘 항아리, 나팔,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승리 약속대로 승리케 하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승리의 비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기도원이 이야기하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라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게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300명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갑작스러운 공격, 전술 속에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그래서 누구에게는 나팔 소리가 심판의 소리로 들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구원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나팔 소리로 들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갑작스러운 심판 때문에 그 많은 미디안 연합군들이 스스로를 죽이고 스스로 흩어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도 전술이 필요하고 또 합력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정벌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의 협조 요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남쪽에서 차단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 항의에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응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디안 전쟁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중심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미디안이 침략해 와서 가장 피해가 심한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 아셀 지역, 여기가 그래도 농사가 잘 되어지고 먹을 것이 있는 때, 그 수고하고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꼭 미디안 연합군들이 쳐들어러 와서 이 농산물을 다 빼앗아 가니까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었죠.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 사람들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기습한 것이 성공하게 되어지자 이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지요. 적들이 도망가는 테러를 차단해서 이제 완전 경멸하는 데 성공한 거지요. 이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거지요. 이 같은 불만의 표시는 무엇보다도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 또는 경쟁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해요. 둘째 아들이 실질적인 장자로 인정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에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므낫세 지파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린 둘째이지만 하나님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했고, 이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사용하셔서 큰 공을 세우게 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전쟁가에 있어서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큰 공을 세우게 되어지자 질투심을 느끼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뒤늦게 우리를 참석시키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이런 공연한 불평, 이것을 기드온이 아주 겸손한 말로, 아주 겸손한 행동으로 인해서 충돌 없이 해소가 되어져요. 기드온이 내가 세운 공로보다 당신들이 세운 공로가 너무 크다, 너무 고맙다, 당신들의 공로다 라고 기드온의 입장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믿은 결과 그대로 되어진 모습 속에 아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 전쟁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드온이 잘 알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 공로 세운 거 없다고. 오히려 갑자기 연락했는데 참여해서 테러를 차단하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 이 결정적인 도움, 당신들의 지파가 큰 공헌을 했다. 아주 겸손한 말로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 지나친 경쟁의식, 불화와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한 면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애국심이 특별한 지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요셉의 자손으로서 이 전쟁의 주도권이 므낫세 지파에 빼앗겨서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표출되어진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지나친 경쟁의식의 폐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지나친 경쟁의식을 버려야지 된다. 경쟁의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경쟁의식이 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소가 경쟁의식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이 선의의 경쟁의식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어지는데,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지나친 경쟁의식은 오히려 우리를 후퇴시키고 불화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시기 질투, 학창시절의 친구의 우정, 이것도 시기 질투 때문에 다 놓쳐버릴 수 있는 거지요. 시기 질투하게 되어지면 배려가 없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공동체 안에 이 지나친 경쟁의식, 시기 질투, 그래서 배려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병든 모습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의식은 꼭 필요하지만, 선을 넘어서 지나친 경쟁의식을 갖게 되면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기 질투보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 부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크게 다투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이
자기가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직접적으로 미디안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 이 지파만 부른 거거든요. 12지파 중에 진짜 11개 지파만 부르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만 빼놨다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할 때 정말 변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지파를 다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서도 전술 전략,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하고 테러를 차단한 이런 전략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건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승리케 하게 되어졌는데, 다른 지파들도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갑작스러운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참여해서 승리케 되어졌다. 이제 공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 경쟁 관계에 있다. 므낫세 지파에게 우리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시기하다 보니까 기드온의 승리를 축하하지 못한 결과지요. 시기하고 원망한 거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그 얼마나 옹졸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그 승리, 뭐 이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축하하고 격려하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고 축하와 찬사가 아닌 분노, 원망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나친 경쟁의식, 시기, 질투, 배려가 없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지요. 기드온이 겸손하지 못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정당하지 않는 항의에 대해서 기드온이 화를 냈다라고 한다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는 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오히려 지파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지요. 미디안 사람들과는 승리했는데 오히려 크게 다투어 가지고 동족 상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기드온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공을 상대방에 돌리다 보니까 문제가 더 확대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가 아닌 좀 전체적으로 보고서 또 옹졸한 마음이 아닌 좀 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의식 속에 겸손함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상대를 높이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기드온은 자신들을 미디안과의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에 대해서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와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실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사람이 기드온이고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인데 그 마지막 끝나가는 테로 좀 참여해서 도와준 에브라임 지파에게 공의가 훨씬 크다.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므낫세 지파의 공로보다 과연 컸습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므낫세 지파의 공로가 훨씬 컸습니다. 기드온이 겸손히 상대를 높임으로써 이스라엘 안에 내전, 지파 간의 반목 이것을 없애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3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의 말을 듣고 화를 풀었다. 이 말씀 속에 자기보다 상대를 높이는 사람이 결국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상대를 높이면 그냥 내가 낮아지고 내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대를 높이니까 상대도 더 이상 주장을 못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설 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높여줄 때 우리로 더 높아지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대를 높이는 겸손한 자세를 갖는 모습,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신의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것, 이건 어떤 힘, 권력, 무력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 막 따지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이 기도원의 정말 겸손한 마음에서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유순한 말이 분노를 그치게 하는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느냐. 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겸손한 대답입니까? 그러니까 화를 풀게 되어지는 거지요.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할 수 있겠죠. 뭐 괜히 화내는 게 아니라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많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데서 오는 분노가 있고, 또 내가 말을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들어주지 않는 데서 오는 분노가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승진하고 내가 승진하지 못할 때 오는 분노, 나보다 못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내가 성공하지 못할 때 오는 분노, 이 동료 간의 시기에서 오는 분노,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요인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노가 시기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분노, 시기, 질투가 아주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분노에 대해 격한 감정으로 맞대응하게 되어지면 둘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한 대응보다는 부드러운 대응이 필요하다. 이 교훈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강대강으로 나가니까 자존심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오늘 교훈 얻는 것처럼 기드온처럼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분노할 때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삶 속에서 늘 유순한 말, 아주 부드러운 말로 화목을 도모하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자.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누가 역할을 감당하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어떤 사람과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대립할 때도 있지만 내 잘못이 아닌 것 때문에 대립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유가 어찌 됐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게 하자. 왜?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에 대한 이 기드온의 모습, 기드온의 태도는 귀중한 지침,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 더 나아가서 유순한 말, 아주
부드러운 말로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화목으로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다툼이 더 확산되어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난 다툼들이 화목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쟁의식 필요하죠? 선한 경쟁의식. 그러나 지나친 경쟁의식이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역효과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미디안의 연합군을 나팔 항아리, 그 새벽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든 것,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한 거예요. 스스로 자멸한 거예요. 스스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드온 용사 300명을 선정할 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두려움, 불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다 가라고 했더니 다 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 늘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300명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기드온이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될 때 아주 놀라운 승리를 갖게 되어진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특별히 겸손함, 부드러운 말로 화평을 일구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